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이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바보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명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이뤄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들을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꼭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무엇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무엇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바울은 혼자 사는 게 더 유익한 점이 많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는 자로서 사는 것도 유익하고 결혼하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죠.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잖아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는 거죠. 다만 오늘 결혼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결혼한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결혼한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중에서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갈라서지 말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 왜 어떤 사람에게 권고하느냐면 믿음의 부부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결혼의 서약은 사람 앞에서도 한 것이지만 누구 앞에서 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도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사명과 의무와 책임이 있지요. 근데 결혼하면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는 거죠. 뭐예요?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않는 것이구나. 여기서 갈라서지 않는 것은 단지 결혼 아니면 이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 별거하거나 결혼하거나 부부처럼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 부부처럼 다정하게 앉아 있는데 집에 가면 남남처럼 살아요. 쇼윈도 불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했으면 결혼한 것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근데 항상 어려운 것만 아니잖아요. 혼자 산다고 항상 좋은 것만 또 아니잖아요.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우리 집사님 자꾸 병원에 입원하시거든요. 보호자가 없다고 저를 종종 불러요. 그럼 또 제가 가야죠. 근데 밤새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아니면 뭐 응급실에 계시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가족이 참 필요한 거야. 누군가 자신을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일장일단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단점으로 보면 단점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점으로 보면 장점이 보이게 돼 있지요. 경유차를 사면 연비가 참 좋습니다. 유류가 적게 들어요. 그런데 경유차를 사면 뭐가 파괴돼요? 환경이 파괴돼요. 오염된단 말이에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전기차를 사면 어때요? 환경 보호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아직 전기차는 그게 다 검증이 되어서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러죠. 여러분 신앙생활 100% 좋아요?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예수님은 100% 만족하지요. 예수님 하면 좋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100% 만족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간혹 외도를 하죠. 주님 놔두고요. 또 다른 것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다른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위해서 100% 다 누리고 살지는 못해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주신 거 다 누리고 삽니까? 제가 양육을 하면서 양육 받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다 누리고 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못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다 누리고 사십니까? 우리가 다 누리고 살면 100% 만족할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근데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기뻐요.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인생이 주님 때문에 무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예수 믿었나 싶을 때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갈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였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음에 기뻐하고 감사해요. 이게 신앙의 맛이고 멋이고 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의 멋과 맛과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이 필요한 거지. 항상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아는 자로서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뭐예요?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것,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살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부로 살아가는 거, 그것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 이제 부부가 다 믿는 믿음의 가정들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도 많고 갈등도 생기고 살다 보면 이혼하고 싶을 때도 있지. 왜 없겠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서 이 사람과 갈라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또 내가 이 넘지 못할 사람들을 믿음으로 넘어가야겠다. 내가 참지 못할 이 분노를 주님께 맡겨야겠다. 그러면서 또 부모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듣는 거예요. 이삭이 가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에 거주했어요. 근데 그의 농사여 그가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이삭이 농사하는 농부입니까? 그 직업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양치는 사람이. 근데 양치는 사람이 갑자기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100배를 얻었어요. 전 농사를 잘 모르지만요. 농사에도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삭이 목축을 한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갈라서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혹시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그 남편과 다시 화합하든지 하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의 부분은 갈라서면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봐보세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주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혼인선언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갔어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구실이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라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되면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요. 누가 짝지어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좋아서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상승하고 있는 거 다 알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혼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 정죄하게 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갈라섰으면 그냥 있는 게 좋다고 말해요. 아니면 그 남편과 다시 합하든지 뭐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혼하지 않고 있는 부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하지 말라. 오죽하면 이혼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목사님들도 이혼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히
모두가 부부가 신실한 믿음의 부부라면 하나님 앞에서 갈라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갈라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했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뭐 때문에? 뭐 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것도 있지요.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로서 온전하지 않다고 해도요,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필요해요.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뜻에 안 맞아도 주님 뜻에 나를 맞춰야 돼. 그게 성도죠. 우리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면서 자꾸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조율하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가야 하는 게 성도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표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부부의 가정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살아보면 집 밖으로 큰 목소리가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건 조금 있다 후회해요. 야, 밑에서 누가 들었으면 어쩌냐 이렇게 말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아이 내가 두들겨 패고 아내가 멍이 들고 남편이 어디가 찢어지고 그러고 다녀도 그럴 수도 이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요건 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믿음의 부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갈라서는 게 쉬울까요? 함께 사는 게 쉬울까요? 저는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일장일단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부인이 그러면 갈라서지 마라. 한 몸이니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부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부부는 믿음의 부부답게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부부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두 번째 뭘 고민하냐면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누구 편에서 이혼해도 되냐?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혼을 갈라서자고 말하면 갈라설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뭘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화평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믿음의 부부 사는도 화평 만들기 힘든데 믿지 않는 부부와 믿는 부부가 사는데 화평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화평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해요. 동시에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믿음의 남편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있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다 그런 말이잖아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가족 구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이 진리가 분명히 진리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요? 힘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갈라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된다.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신앙의 세대주가 되잖아요. 그게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잖아요. 내가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고 잘못 행동하면 믿지 않는 가족이 뭐가 되겠어요? 예수 믿은 것도 별거 없다. 이렇게 되면 복음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고 아내가 구원받고 형제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정말 보여주지 말아야 할 민낯들을 보여줘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족이 조금 더 쉬운데 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의 내 책임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을 즐겨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분노가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 어디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듯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성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내 어디 돌아보며 여전히